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제 살펴볼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전국에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아요. 또 세계 곳곳에도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니까.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였고 책망이 없으니까 다들 이 이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책망이 없고 칭찬을 받았으니까 이 이름을 선호하지만 이 이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이 이름 서머나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좀 깊이 하나님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또 흠잡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심지어 사도 요한, 그죠? 1대 사도 바울, 2대 디모데, 3대 사도 요한까지도 목회했던 그 교회도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책망을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잘해서? 이게 이제 우리 궁금증이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교회였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환난은 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궁핍은 뭡니까? 실제적인 삶의 배고픔이죠. 여러분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통해서 취사선택할 수 있어요. 환난은. 그런데 궁핍은 다른 문제죠. 궁핍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가난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부유해지거나, 예수님을 믿어서 부유해지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난하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다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교회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야, 나는 누구냐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구주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연약한 자에게는 치료하시는 주님으로, 넘어진 자에게는 일으켜주는 주님으로, 병든 자에게는 치료하는 주님으로, 심령이 두려운 자들은 용기를 주는 주님으로 등장하시죠. 맞죠? 자,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을 소개해야 될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서머나 교회는 죽음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사도 요한이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 밑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제자 훈련을 받았던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이 사도 요한에게서 교육을 받고 이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첫 번째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 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가 배운 신앙이 뭐였느냐?
일사각오의 신앙, 순교의 신앙. 그러니까 항상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갑의 목회의 방향은 뭐냐면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교회,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이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어요. 영적인 괴로움도 있고 육체적인 삶의 괴로움도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9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은, 진짜로는 뭐라고요? 네가 부유한 사람이다. 부유한 자다.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암이 걸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탁 나타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준열아, 너는 건강한 자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까? 예수님 지금 뭔가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죠.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야, 너는 풍성한 사람이다. 너는 부유한 사람이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풍성하냐? 여러분, 여기서 부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우리는 항상 리치, 부, 물질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풍성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건 이따가 나중에 함께 볼 거고요. 너는 풍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해가 10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평탄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로마 제국 아래서 네로 황제로부터 10명의 황제에게 7대 박해를 받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미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미 에베소 교회, 여기서 80km 떨어졌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뭐 여기 어디입니까? 정읍 정도 되는 거거든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가 사도 요한이 끌려가서 기름에 튀겨줄 정도로 고난을 당하는데 서머나 교회가 멀쩡하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장차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고 고난을 계속 당해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에 계속 노출돼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보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크다, 작다?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렵게 버텨냈는데 더 힘들 것이다. 예수님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앞으로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30절, 그러니까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는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여러분, 내 옆 사람, 우리 가족, 뭐 내 기분 좀 상하게 하고 내 좀 감정 상하게 하고 무슨 관계에 좀 어려움이 생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 세력인 마귀가 직접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나와 마귀의 세계, 이 두 개의 세계가 엄청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이 충돌은 그냥 이렇게 긁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부서지라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서로 죽이려고 부딪히는 거예요. 누가 깨어지나 보자라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딪힘이 오는데 이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본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옥에 던지는 시험을 받는다. 여러분, 그냥 정서적으로 예수님 믿는 게 어렵구나.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교회 가지 말라고 성경책 불태워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핍박이 가해지는, 내 육체의 고난이 가해지는 실제 하는 시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이 되고 있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12명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할 때 하나님께서 40일 정탐한 대로 계산해가지고 몇 년 고생시킵니까? 40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일을 고난을 당할 거라는 것은 이 날짜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죠.
아니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앞으로 더 크고 더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구체적인 날까지 제지되면서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둘러보니까 주님 저는 편안하고 싶어요. 저는 안전하고 싶어요. 저는 안락하고 싶어요. 라고 다 주님을 그렇게 찾아요.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여서 궁핍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옛 신앙을 가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회상하실 겁니다. 참 어려웠는데, 그죠? 참 여러분 살아내는 게 어려웠어요. 일제 강점기 지나고 독립하자마자 전쟁 터지고 쑥대밭에서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흙 집어먹으면 살았다고요. 그 시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어려우면 사실은 신앙이 붕괴돼야 돼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지나, 왜 이렇게 힘들어지나, 그럼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 신앙은 어땠느냐면, 그래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뭐 다 없어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신앙이 뜨겁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부요했기 때문에 강해진 교회가 아니라 가난했기 때문에 강해진 교회예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다 흔적이 다 있어요. 우리의 흔적들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귀의 새로운 시험을 받는데, 마귀는 예전에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을 주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옛 신앙은 너무너무 추운데도 예배드렸고 너무너무 더운데도 예배드렸어요. 음악 소리 없어도 내 눈물 소리, 내 찬송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라고 에어컨 틀어주고 기도하라고 음악 틀어주는데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은 이 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하라고 이 힘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 힘은, 이 물질은 나에게 머무르면 안 되고 흘러가야 돼. 플로잉 돼야 돼요. 나는 복의 통로이지 복의 결과 도착지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는 흘려보내야 돼요. 계속 나는 주님께서 주신 걸 받아서 흘려보내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낙심한 사람, 해외 선교지에 보내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데 쓰라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는데, 지금 나는 저수지가, 처음에는 바구니만은 했어요. 채워지니까 양동이가 되고, 양동이가 채워지니까 조그마한 저수지가 되고, 저수지를 채우고 나니까 지금 나는 그것도 부족하다 계속 요구하면서 채워요. 흘러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었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물질이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여러분 멱살 잡는 고난이 아니고 편안함이 지금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내 욕심, 내 이 마음 내려놓고 주님 위하여 쓰고 주님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이 도전이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슬픔에 빠져요. 내가 슬픈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슬프시단 말이죠. 어느 틈엔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원도 지역에 이제 목회자들 교회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워크숍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명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명물이 뭐냐 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두부 미꾸라지 두부 명물이에요, 명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꾸라지를 두부에 어떻게 넣었을까요? 막 이렇게, 그쵸? 처음에 이게 슬라이스로 썰어서 나왔는데 두부 사이사이에 이렇게 미꾸라지 단면이 딱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맛있는 맛있는 간장에 이렇게 딱 찍어서 먹으니까, 야, 천하일미예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그거 합시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했나?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꾸라지들이 막 있는데 거기다가 두부 재료 뜨거운 물 확 부으면 그 미꾸라지들이 다 뭉쳐있지. 그렇게 두부 사이에 예쁘게 다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한번 잘 써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게 궁금해요, 식사하다가. 그래서 주인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사장님, 이게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떻게 한 겁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큰 솥에다가 두부를 탁 넣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미꾸라지를 탁 풀어놓은대요. 그럼 미꾸라지들이 처음엔 찬물이니까 막 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불을 떼면 서서히 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따뜻해지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미꾸라지가 이거 너무 뜨겁네. 처음에는 시원하다 하다가 뜨겁네. 그래도 어디를 찾아요? 이제 시원한 두부 속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상태로 맛있는 두부 미꾸라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단이 우리를, 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는데, 너 예수 잘 믿어라,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잘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소도 한 잔에 풀어놔요. 그리고 편안함이라는 불을 자꾸 떼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이 편안함 속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 암에 걸리고 제가 죽을 지경에 있으면 제가 편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음식이 맛이 있겠습니까? 남 험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남 미워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께 나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매달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편안해지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서만화 교회한테는 너는 풍성하다고 말해요. 너는 부자다. 어떤 부자냐?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너는 그런 환난을 받을 것인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죽도록 충성하라를 죽도록이라는 말을 감정의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정의 정도로 예를 들자면 죽도록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충성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문의 뜻은 뭐냐면 충성하라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변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교회에서 잘 안 써요. 왜요? 충성 그러면 목회자에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하니까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냐면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저는 죄인 덩어리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저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가 충성하는 건요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만화 교회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만화 교회야, 너는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교회이니 너는 부요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이 뭐가 필요하냐? 세상에 많은 물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그 부유함 말고 정말로 내 신앙에,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풍요로워야 될 그 풍성함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 대한 충성의 풍성함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오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근데 거기에서 이거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본 사람이 세 종류예요. 엘리야가 봤죠. 이스라엘 백성이 봤죠. 또 누가 봅니까? 아합 왕이 봤잖아요. 자, 소위 말해서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갔느냐?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요. 그런데 가면서 어디 가냐면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그 강줄기의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엘리야의 삶은 부자가 되고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르밧 과부와 홀로 된 사람들 혹은 더 어려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도움도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엘리야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적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시대 속에 가장 부유했던, 가장 돈 많았던 사람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 여러분,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엘리야는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강가에 물을 떠마시며 살다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만 아합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어디로 갔냐?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고, 왕궁에 돌아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열왕기상 이야기의 마지막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부흥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요. 예배를 드려서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게 점점 더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남의 걸 빼앗으러 가요. 여러분, 아합이 부족합니까? 먹고 살기에 부족했습니까? 그가 살기에 불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빼앗아요. 여러분, 열왕기상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두 개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세계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찾아오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아합처럼 뭔가를 더 얻으려고 살지 않고 뭐합니까? 더 버리고 더 쓰고 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으로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말이 쉬운 말이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떡 하나를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 엘리야는 체험하며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움켜쥐고 더 가지고 더 나누고 더 자기 것을 늘리기 위해서 갔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창자가 터져서 죽는 거예요.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개들이 그 창자를 뜯어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뻔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정보와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제공하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안락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분 성도는요, 내 한 몸이 편안하다면요 예수님은 지금 엄청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고 괴로우면요 예수님은 편안해지세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금 회개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요
성경은 아주 쉽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문을 열고 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면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11절 하반절에도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라. 첫 번째 사망은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영적 사망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두 번째 사망을 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농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만의 모든 가족들이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타락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드렸고 말씀을 읽었는데 내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일주일 살다 또 와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에게 사준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떨어졌대요.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가슴 아파요. 잠이 안 와요.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내 기도가 막혀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내 현실 세계에 아파트 가격 떨어진 건 막 속이 상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이 가슴 아프라고 구원받은 자들입니까? 사랑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받고 있어요. 저도 해외에 자주 많이는 아니어도 자주 나갔다가 한국 돌아도 보면 비행기가 서울 상공을 지나서 인천 영종도를 선회해가지고 랜딩을 합니다. 놀라운 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울 상공 지나가면요, 서울에 빨간 십자가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광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없어요. 지금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편안함을 버리고 내가 이 안정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저희 대학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 말이 참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예수님 복을 주는 예수님인데 우리 목사님이 이 서만학교에 설교를 하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아는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다는 얘기가, 하시는 이야기가 그 목사님은 그거 참 못됐다. 성경이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목사님은 무슨 그렇게 성도들한테, 대학부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라고 하면 되지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왜 목사님 그렇게 막 이 성경과 병문을 막 그렇게 거칠게 막 그렇게 막 무섭게 설교를 하셨냐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학부 아이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준이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설교해도요, 지금 우리는 그 말을 내가 듣기에 끼꺼우면 안 들어버려요. 내가 듣기에 불편하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내 말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이 성경에 여러분 제가 의지해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니까 주는 말씀도 우리가 지금 너 편안해라, 너 안정적이어라, 너 잘되라, 너 부유해져라는 말 말고는 여러분 우리 다 버려버렸어요. 지금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합심해서 우리가 지금 이 편안함의 신앙을 극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겨냅시다.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여러분,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누우면 편안한 거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고 젊어서 그런가 저는 잠도 많아요.
제가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누우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내가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러면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편안함의 병에 빠져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지금 붕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깨어납시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주님께 충성합시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기쁘게 환난과 핍박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용기 있게 내뱉읍시다. 여러분, 다른 기도는 안 들어주는데 내가 환난과 핍박 받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너무 잘 들어줄까 봐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지와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핍박 받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환난과 궁핍도 내가 감당해 내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고백해 봅시다. 그런 용기의 고백이, 용기의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충성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도가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묘연하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장 고백해야 됩니다. 당장, 주여 우리가 엘리야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엘리야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혼하게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이 다 암에 걸리고 병들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님을 못 믿어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내 걸 지키려고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만큼인데 우리는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분의 손가락으로 내 뇌세포 하나만 눌러도 여러분 지금 쓰러져요. 하나님께서 내 관상동맥 지금 이 시간에 내 혈관 하나만 눌러도 우리 지금 쓰러져요. 하나님이 그걸 할 줄 몰라서 안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라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릴까 봐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속지 맙시다.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 빼앗는다. 너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너 진짜 큰 시험 준다. 여러분, 내가 별 기도를 다 해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시험과 환난이여 내게 오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충성합시다. 다시 흔들어 깨웁시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의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되찾으시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험을, 이 편안함의 시험을 이겨내고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힘들게, 조금 더 졸리게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신앙 될 수 있는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